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든 또 어른이 돼서든 그 두려움은 늘 내재되어 있는 거죠. 누가 두려움을 가져다 줘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그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키워보면은, 저도 이제 아이 쌍둥이 둘을, 첫 아이를 키워봤어요. 잘 놀아요. 잘 놀다가 한 아이가 그냥 울면은 옆에 아이는 그 울음소리에 그냥 같이 두려움에서 우는 거죠. 누가 보면은 큰 난리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엄마 여기 있다 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뚝 붙이고 막 재밌게 신나게 놀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크거나 작거나의 차이가 우리가 내면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렇게 엄밀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거짓 형성된 거죠. 그 형성된 것이 커지기도 해요. 그런데 본질은 아닌 거예요. 본질은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전제해 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할 수는 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울다가 엄마 여기 있어 하면 뚝 붙이듯이 그 두려움이 순간이 없어지듯이 우리 주님은 그 차원 너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면의 깊은 두려움은 우울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또 공황장애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나 스스로를 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함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라고 했을 때 애들이 깔깔거리고 다시 웃고 울고 그런 울었던 그 기복이 있지만 그래도 엄마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줄 때 평화를 누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 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는 정확히 말씀으로 짚어보실 때에 놀라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살면서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은 시절 속에 전 세계가 코로나의 어려움에 있을 때 다 처음에는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놀라고 또 두렵고 염려도 되고 그러다 보니 물질적인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학교를 또 못 가는 아이들의 장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온갖 염려와 두려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지도 말라.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셨는데 주님,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여쭤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시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건 뭐죠? 놀라지도 두렵지도 않을 만큼의 강력한 어떤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자체부터도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또 놀랬을 거예요. 많은 놀라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홍해를 도대체 어떻게 건널 수가 있을까? 저 바다를 모세의 말만 듣고 건너갈 수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갈 수 있을까? 가축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 많은 짐이 있는데 저렇게 무서운 시퍼런 바다가 우리가 갈 때까지 정말 파묻히지 않고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움이 없는 위로는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지요. 도움을 주고 안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마구 울 때 우리가
우유를 갖다 주든지 젖을 물리잖아요. 그럴 때 도와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고 또 원치 않든 원했든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이유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진실된 사랑, 온전한 사랑인데 사람도 사랑해줄 때 힘이 있거늘 심지어 그 애완견도 힘든 사람에게는 같은 어떤 동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안식을 줄 수 있다고 하거늘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겠냐는 거죠. 그 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크고도 넓은 사랑, 완전하신 사랑인데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거대한 사랑입니다. 그거는 실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왔을 때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거죠. 그 두려움은 사탄의 어둠의 전술 전략이에요. 사탄의 어둠의 전술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공포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 공포감이 커서 두려움을 임하게 하고 그 두려움이 엄청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놀래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확 놀래키고 어느 순간에 장난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뭐 사람을 뒤에 와서 확 치거나 또 이렇게 할 때 놀래야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지도 말아라. 그러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으니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사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에 사단은 결박당했어요. 사단은 완전히 발등을 하나님께서 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내 안에 감사함으로 들어올 때, 그 이전에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저는 진실로 죄인데 이 죄인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 드릴 때 두려움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어둠이 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을 때나 힘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십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명령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을 때에 내 안에 또 아리를 틀고 있는 어두움들, 또 두려움들. 우리는 때로는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꾹꾹 눌러놨을 때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상대가 없거나 그럴 어떤 대상이 없었을 때 또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거나 또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내 안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디 인간은 다 내면 한 구석에 우리가 살펴보면 어려움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습니다. 오랜 전쟁에 시달렸던 군인들도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힘들었는가를 물어보면 저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높은 데를 못 올라갑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또 저는 밤길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밤에 아주 무서운 일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들어보면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공포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어떤 사람은 또 뭐 내가 어떤 짐승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또 두렵고 피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서 모아져서 성인이 돼도 우리가 비행기조차도 못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누구의 탓이 아니라 경험이죠. 경험이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내 안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의 경험도 있고 기쁨의 경험도 있는데 기쁨의 경험은 이상하게 좀 잘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의 경험은 그것이 다리를 틀고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마치 본인이 주인인 양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가요? 그것을 다시 시도해 보지 못할 정도로. 또 때로 어떤 분들은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뭔가 나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무서운 아버지 밑에 살았거나 또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어떤 권위자가 나에게 줬던 충격이 있었다면 그 충격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성인이 됐는데도 윗분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나만의 것을 이야기해서 더 공동체가 좋아질 수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그 사람에게 평생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파쇄시키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파쇄시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라는 얘기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그 연약함을 정말 설득이 아니라 순종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도 하는데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과 놀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분리돼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책하는 거가 있어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 자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를 봤을 때 좌괴감이 듭니다.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오랜 세월 주님 앞에 있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뭔지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두려움, 내면에 있는 놀라움, 내면에 남아나는 그런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마저도 회복시키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두려움이 없고 염려함이 없고 놀라움이 없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아픈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를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통해서 수많은 어두움의 종로를 타는, 원치 않는데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또 어둠 속에서 좌절하는, 또 내지는 중독에 걸려 있어 중독에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어두움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1서 4장 우리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쫓는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어둠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영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둠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통해서 상처의 따리를 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통에 이렇게 먹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버리잖아요. 뭐 바나나 껍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음식하다 남은 것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버리는 것을 바로바로 갖다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날파리들이 몰려들어요. 어디서 기가 막히게 그거를 막고 그 날파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날파리들은 계속 몰려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어둠들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말씀으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쫓지 못하면 시작은 두려움으로 시작했고 시작은 놀라움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더러운 것들이 와서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거를 뿌려요. 뿌렸는데 순간은 없어진 것 같아요. 순간은 없어진 것 같은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음식물을 처리하기까지는 계속 날파리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집에 살면서 벌레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음식은 처음에 먹었을 때 신선하죠. 근데 썩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썩었을 때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몰려듭니다. 그걸 죽이려고 뭘 뿌려요.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몰려들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또 처음에는 또 아무것도 사소한 것 같은데 그 힘듦으로 놀라움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을 때 어둠은 자기 먹잇감으로 들어와서 마치 본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니 점점 이 사람의 상황을 점점 어렵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고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것이 이전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래요. 예수님 물으시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적에 이렇게 됐는데 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내어 쫓는데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쫓는 것의 큰 답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건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형벌은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거에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 두려움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셔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람이 감히 나에게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사람 때문에 놀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았고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찌할 수 없으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놀라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어두움의 종로로 타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진실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내면서 그보다 더 큰 사랑, 나의 미움보다 두려움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내게 왔을 때,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긴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와 볼 때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그 사랑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시들이 많았어요. 그 가시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두려움이 벗어나지고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뀌고요. 그 힘듦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고요. 공포가 바뀌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모두 내려놓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셔서 승리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이 시간 이후로 내 안에 어둠은 파쇄되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